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네, 우리가 오늘부터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3주에 걸쳐서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련회 주제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 1학년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우리 2학년, 3학년 친구도 혹시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네, 주보에 나와 있죠? 네, 죄와 구원에 관해서입니다. 우리가 작년에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많이 살펴봤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로 그 시리즈를 끝내고 이제 수련을 마치고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보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다 마치고 나서 성경 퀴즈가 있습니다. 성경 퀴즈가 있는데요. 우리 1학년 친구들에게 두 명, 2학년 2명, 3학년 2명에서 예배 마치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기프티콘이 하나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잘 들으시면 끝나고 나서 제가 기프티콘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제가 설교하는 내용 가운데 다 있습니다. 설교만 잘 들으면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끝나고 나서 그 채팅에 문제가 나갈 거예요. 그러면 1학년 문제면 1학년 친구들이 채팅에 이렇게 답을 주시면 되고요. 2학년 문제가 나가면 2학년 친구들이 답을 주시면 우리가 현장에 나온 친구 한 명, 온라인에 나온 친구 한 명 이렇게 해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삶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죠. 그리고 나는 정말로 내 삶이 완벽해. 난 너무 좋아. 그럼 이렇게 확신하는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돈이 많은 친구들도 돈이 적은 친구들도 키가 큰 친구도 키가 작은 친구도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그렇지 않은 친구도 무엇인가 나름대로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다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왜 기쁘지 않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가 조금 더 행복하려면, 내가 조금 더 기쁘려면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거 있었으면 난 조금 더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예쁘면, 지금보다 키가 크면, 공부를 잘하면, 능력이 많으면 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과연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뭔가 마음이 힘들어, 그리고 내가 지금 행복하지 않아 라는 그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얻기 때문에, 내가 이것만 조금 더 있으면 난 조금 나을 거야, 난 조금만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면 나는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그것이 있어도 우리는 또 불만이 있어요. 역사상 가장 돈이 많았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한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은데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만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록펠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전 지금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만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얼마나 더 있으면 당신은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록펠러가 한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지금보다 $1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그는 돈이 굉장히 많았어요. 미국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한 기자가 이 록펠러에게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지금 돈이 굉장히 많은데 당신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에 만족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록펠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닙니다. 전 지금 만족하지 않습니다. 아니, 당신은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만족하지 않습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질문합니다. 얼마나 더 있으면 당신은 만족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록펠러가 한 대답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는 지금보다 $1만 더 있으면 행복하겠습니다.
$1가 있어요. 그럼 또 얼마가 부족하겠습니까? $1가 더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또 $1가 있으면 또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없기 때문에 내 삶에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에 힘들고 나는 너무나 삶이 괴로워, 내 삶은 너무나 이렇게 불행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원인. 우리의 삶을 힘들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은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그래서 우리가 왜 힘드냐라고 하면 여러분의 몸에 죄라는 것이 있으면 이 죄는 여러분들을 굉장히 괴롭게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그 순간에는 굉장히 행복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게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생일 선물을, 목사님이 생일이 12월이거든요.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생일 선물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럼 목사님 생일 선물 뭐 갖고 싶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제 쭉 찾아서 이번에는 제가 목도리를 해달라고 그랬어요. 목도리. 여러분들은 보실지 모르겠지만 가끔 라이트 퍼플, 그 보라색으로 제 목도리를 하고 오거든요. 그 목도리가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목도리를 두르고 이렇게 가면 목도리 따뜻해지겠구나. 그러면 조금 삶이 좀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선물은 목도리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 목도리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해준 거죠. 받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택배가 이제 올 때를 기다리는데 언제 오지? 택배 언제 오지? 막 기다려지는 거죠.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다른 거는 금방금방 오는데 딱 왔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목도리를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했죠. 벌써 목도리를 받은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목도리 어딘지 몰라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뻤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다 똑같은 거예요. 또 다른 게 갖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이 없습니다. 또 원하고 또 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또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죄라는 것들을 좀 봐야 돼요. 죄가 여러분들을 사로잡고 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다면 여러분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의 공부를 잘해도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기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죄라는 것들을 깨닫고 이 죄를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마음속에 행복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라고 하는 서신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근데 빌립보서는 감옥에 썼는데 빌립보서의 주제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자기를 보는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을 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나는 항상 기뻐한다. 너희도 항상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이 감옥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쁨이 생깁니까? 안 생겨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상황 속에서도 기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이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 나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이 죄라는 것에 있어요. 죄. 그래서 우리가 이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죄는 뭐라고 생각해요? 죄는 과연 뭡니까? 여러분, 죄가 뭐예요? 그럼 죄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죠. 죄하면 다른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죄 영어로 쓰면 죄는 sin이고요. 그리고 뭐냐면 크라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죄고 이건 범죄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가까이 때렸어. 그럼 이게 뭐지? 범죄예요. 범죄. 지금 우리가 생각한 거짓말하는 거 범죄에 들어가요. 마음속에 미워하는 거 범죄에 들어가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건 죄야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어디에 들어가냐면 그게 죄라고 하는 원인이 아니라 이 죄에 따른 어떤 결과물인 거예요. 결과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결과물이 많이 나옵니다. 말씀을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볼게요. 자, 거기 보면 이 죄에 따른 결과물 범죄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제 성경책 240쪽입니다. 신약 함께 읽어볼게요. 28절부터 3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은 이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행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여기 보면 29절부터 시작해서 31절까지 보면 이게 뭐냐면 범죄예요. 범죄. 불의, 악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악의가 가득해요. 마음속에 다른 사람 미움이 가득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시기가 있어. 다른 사람이 나보다 조금 잘하면 그거를 못 보는 거야. 뭐 잘난 척하면 굉장히 꼴불견이에요.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해. 살인, 분쟁 이런 것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합니까? 행복하지 않죠? 우리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그런데 뭐냐면 이것은 죄가 아니라 죄에서 나온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나오냐면 그 앞에 28절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이 나오냐? 왜? 28절에 그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28절 말씀 보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거예요. 뭐죠? 여기서 보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누구를 두기를 싫어합니까?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들의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을 때 나오는 행동이 뭐냐면 합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여기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요 앞에 원인에 따른 합당한 일, 결과들이에요. 요 앞에 원인은 무엇입니까? 28절의 마음에 보면, 말씀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원인입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미워하는 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말하는 거요, 그것도 물론 죄지요. 근데 엄밀히 말해서 그런 거는요, 여러분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지 않으면 죄가 없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안 하는데 뭐라죠? 다른 사람을 시기해요. 그러니까는 시기를 안 하면 뭐랍니까? 다른 사람의 미움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모두가 다 한 죄에서 나오는 뿌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 뭐? 이 죄를 제거해야 돼요. 그 죄를 제거하면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미워해 본 적 있죠? 다른 사람 미워해 본 적. 그 사람을 보면 짜증이 나. 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신경질이 나. 여러분, 그러면서 그 사람이 보면 나는 막 그 사람에게 악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너 믿고 너 뭐라고 막 해요. 그러면 악독한 말을 하는 내 마음은 편합니까? 다른 사람의 시기가 있는 내 마음은 너무나 좋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악독한 말을 하는 나도 힘든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뭔가 잘못 이야기를 하면 자꾸만 밤새도록 그게 생각이 나고 그것 때문에 나는 너무너무 힘들어.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사랑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생각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없어요. 왜 그래요? 죄가 여러분들을 강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강하게 잡고 있으면 만큼 여러분들의 삶은 더 불행해지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기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행복하고 싶고, 내가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갖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난 무엇인가를 가져야 돼.
난 무엇인가를 더 얻어야 돼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죄를 제거해야 돼요. 이 죄를 제거하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이제 뭐냐면요, 무엇인가 잘못했다라고 했을 때는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자, 무엇인가 이제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한다 라고 했을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거역하려고 하는 마음.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냐면 온전히 순종하는데 모자른 이 두 가지. 자, 여러분 예배를 드려야 되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죠? 태훈아,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되지? 진심으로. 그렇죠? 여러분 알죠? 진심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예배를 진심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친구가 있어요. 집중해야 되는데 싫은 거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가라 그러면 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안 가고 싶은데 엄마 등살에 밀려서 오는 거죠. 나가지고 앉아있는데 또 왜 이렇게 또 지루해? 또 왜 이렇게 말씀을 또 길어? 마음속에 막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속에 뭐죠? 거부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기도하자. 나 안 하고 싶어. 말씀 읽어라. 뭐라고 읽으라 그래. 목사님이 다 읽지. 잠깐만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어서 우리 마음속에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에 이웃을 사랑해라. 나 그것도 싫어. 다른 친구가 얘기하는 건 참 좋은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난 싫어요. 그게 다 죄와 관련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모자람도 있는 거예요. 모자람. 자, 이런 거죠. 선생님이 숙제를 냈어요. 숙제. 요즘에는 받아쓰기나 아니면 깜지 같은 거 나죠. 목사님 때는 깜지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자, 어디부터 어디까지 깜지 10장을 쌓아야 그러면 A4 용지에 볼펜으로 계속 쓰는 거예요. 앞뒤가 완전 까맣도록 써야 되는 거예요. 이 깜지에. 그래서 공부하는 것들을 깜지를 통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친구들은 글씨를 크게 쓰고 어떤 친구는 작게 써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까맣게 다 칠하면 돼. 그래서 10장을 내주면 이제 학생들이 10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깜지를 썼어. 10장 해오라고 하는데 나는 열심히 했는데 5장밖에 안 했어. 그래서 선생님이 야 이번에 숙제 내 라고 했을 때 그 10장을 해야 되는데 난 5장을 냈습니다. 나는 뿌듯하게 냈어요. 5장. 여러분 그러면 혼납니까 안 혼납니까? 10장을 내라고 했는데 5장 내면 혼나요 안 혼나요? 10장을 내라고 했는데 9장을 냈어요. 혼나요 안 혼나요? 혼나죠. 왜? 10장을 하라고 했으면 10장을 해야 되는데 9장을 한 거예요. 선생님한테 가면 선생님 저 9장 했다고요. 9장. 한 장 안 했다고 그냥 째짱이 그럽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10장을 하라 그러면 10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뭐냐면 야 예배를 이렇게 드려. 마음을 다해서 드려. 그런데 예배를 나갔어. 근데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지 않아. 그 마음 가운데 집에 가서 뭐 해야지 나중에 뭐 해야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은 100%의 마음을 원하는데 그 마음 속에 다른 것이 조금만 있다면 그게 뭐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예배 드렸어. 나 그러다가 죄에 앉았어. 근데 하나님이 볼 때 정말로 너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마음이야? 마음을 100%에서 다 드리라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드리지 못하면 그것도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예요. 죄. 여러분 이런 죄가 있으면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죄입니다. 무엇인가 하고 안 하고 또 있지만 그거 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하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불행하게. 자, 그럴 때 이 죄가 이런 것인데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자리가 있어요. 죄의 자리. 여러분 죄의 자리. 이게 이제 죄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자리가 있어요. 죄의 자리.
여러분 죄의 자리가 있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 여러분 죄의 자리가 어딜까요? 어디가 죄의 자리예요? 여기 오면 여러분 자리가 있잖아요. 이제 1학년부터 1학년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2학년, 3학년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 있잖아요. 죄도 우리가 딱 들어오면 그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볼 때 내가 이게 죄가 있나 했을 때 그 자리를 보면 돼요. 여기서도 이제 선생님들이 있는데 선생님이 오셨나 해서 자리 보면 되거든요. 거기 안 계시면 안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자리가 있는데 거기 보면 안 온 거예요. 죄의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가 어디냐면요. 자, 마음이라고 하는 곳이. 마음. 죄의 자리가 마음이에요. 마음. 그래서 죄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어디 있죠? 여러분 마음 여기 있죠. 여기 있다고 그러는데 이 마음을 우리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죄가 마음에 들어가면 이 죄는 마음을 바꾸거든요. 바꾸면서 이 죄는 마음에 영향을 끼칩니다. 세 가지, 이 마음은 세 가지에 관련돼 있어요. 성경시 나갑니다. 자, 세 가지 뭐냐면 이 마음과 관련되어서 하나는요 시선, 생각이에요. 생각. 두 번째는 감성, 그리고 느낌, 감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의지, 행동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죄가 마음에 들어가면 죄는 생각과 느낌과 의지에 영향을 끼칩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생각이 하나님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감정은 하나님께 대한 건 너무나 좋아요. 의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막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마음에 죄가 들어오면 생각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기 싫어요. 설교를 듣는데 머릿속으로는 자꾸만 딴 생각이 들어요. 성경을 읽는데 눈으로는 읽지만 머릿속으로는 자꾸만 다른 생각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 미움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아요. 내가 그것을 안 하려고 그래도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죄가 강하면 강할수록 이 머릿속의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라 다른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에 있어요. 감정은 찬양 드리다 우리가 기도하자 너무 싫은 거예요. 같이 하는 게 감정적으로 너무 싫은 거지. 여러분 기쁘면 얼굴에도 나타나고 막 더 하고 싶잖아요. 하기 싫어. 감정적으로 막 짜증이 나는 거죠. 의지는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싶은 거 계속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럼 이런 마음을 뭐라고 하냐면 돌 같은 마음이라고 해요. 그럼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볼까요? 에스겔 11장 19절 말씀.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자, 11장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마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구원받게 할 때 이 죄가 들어왔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을 때 구원하면 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세요. 부드럽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드러워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이해가 막 돼. 말씀에 집중도 되고 그 말씀을 읽으면 마음 가운데 예전에는 자꾸만 짜증만 나는데 말씀을 읽으면 또 재미도 있어. 그 말씀을 읽으면 예전에는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상하고 막 안 하고 싶은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냐면 하고 싶은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다음 주에 좀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 돌 같은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끝나면 얘기를 잘해요. 야 근데 성경 이야기해보자. 야 이 말씀 가운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 생각이 안 나.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야 이런 했을 때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상황일까? 감정은 어떨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에 살라고 그래. 열심히 살 거지. 싫은데요? 왜 살아야 되는데요? 왜 이런 마음이 들죠? 죄가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은 굳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과는 재밌게 이야기하고 영화도 보고 또 다른 선생님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는 자꾸만 마음속에 굳은 마음이 생겨요. 왜? 죄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행복한 그 행복, 여러분의 기쁨, 여러분의 즐거움 다 누구한테 오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죠? 천국과 지옥이 다르거든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한번 질문을 한 것 같아요. 또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1학년 친구들한테만 질문해볼게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들 나와 함께, 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지옥에 갈래? 아니면 하나님 없이 너희들 천국에 갈래? 어디 갈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지옥에 갈래? 2번. 하나님 없이 천국에 갈래? 2번. 여러분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갑니까? 2번 갑니까? 그럼 어디 가고 싶어요? 혹시 질문 이해 안 되는 거 아니죠? 어디 가고 싶어요? 네. 나는 천국에 갈래요. 하나님 말고 천국이 좋으니까 하나님 없이 천국에 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없이 가는 천국은요, 지옥이에요. 천국이라는 것의 다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요. 지옥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지옥에 가면 이 지옥은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리는 모든 행복감, 이것은 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싫어. 그러면 그 삶 자체가 지옥의 삶이고, 지옥의 삶을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서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사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저희 딸이 있거든요. 이제 딸 5살인데 딸이 그렇게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집에 딱 들어가면 다른 때는 되게 팡팡 튀며 좋아하는데 한가다 아빠 오지 마! 문을 닫아버려요. 그래서 아빠 들어오지 말래. 그래가지고 계속 제가 들어가려면 못 들어가게 자꾸만 문을 잡고 있어. 들어오지 말래. 여러분, 제가 집에 안 들어가면 딸이 행복할까요? 근데 제가 문을 열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손에 제 딸이 좋아하는 과자를 이렇게 흔들어요. 사랑아, 사랑아. 그러면 문 벌쩍 열고 아빠 어서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때로는 제가 싫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집에 안 들어가면 우리 딸이 행복할까요? 먹는 거 아빠가 없으면 딸이 좋을까요? 아빠가 있으면 자꾸 뭐 하지 마라 해가지고 짜증날 수 있지. 그렇다고 아빠가 없으면 행복합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자꾸 뭘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난 행복할까? 실제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야 여러분들은 행복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들의 삶은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했을 때 힘든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죄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죄를 생각할 때 난 거짓말했나? 나는 무엇인가 다른 사람 미워했나? 이런 거 찾지 마시고요. 이런 거는 죄에 따른 결과물이에요. 뭐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나는 하나님을 찾고 있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나는 기쁜가? 내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말씀을 읽는 거 기쁘지 않아요? 또는 때로는 기도하는 거 기쁘지 않아요? 기쁘지 않다면 그 기쁘지 않은 게 내 안에 죄가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죄를 아시고 이 죄를 인식하시고 이 죄를 통해서 구원하시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또 살펴보겠지만 이 죄를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죄와 싸우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완전하게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는 없지만 이 죄를 인식하고 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죠? 네.